남편이니까 안 껴안아주죠. 내 편이면 껴안아주는데 남편이라서 안 껴안아주죠. 그죠? 복 있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짓지 말아야겠다. 예, 짓지 말래요. 네. 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느 그 건물에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머물고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은요 그 지역만 지역 신들도 있고 뭐 지방신이라고 그러나요? 그 지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월하여 계시는구나. 아멘. 어디를 초월해서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 우주 멀리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네,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고 멀리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덕가교회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이 밭에 가 계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네, 아멘.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어도 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요. 네, 그러니까 참신이죠, 그죠? 참신이시요.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상처받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네, 하나님이 계셔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은 다 보려니까요. 아마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15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반으로 뚝 잘라서 반은 오전에 보고 반은 오후에 말씀을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과 뭘 하시냐면요. 언약을 맺으셔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면요. 항상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또 동일하게 약속을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언약을요 계속해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기에 위해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믿을 만하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믿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과 또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장은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17절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본문이에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이건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거고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갖다 뺏긴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자, 그래서 스토리는 똑같아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이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오늘 읽었죠.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는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 자, 이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과거 시절, 이제까지 다윗의 시절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윗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기 전에 다윗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뭐 기억하라고 해요? 다윗을 양떼를 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에서 하나님이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주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대요. 임마누엘.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기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늘 다윗과 동행하셨고 사울로부터 지켜주셨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의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나 된 거 지금의 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나의 나 된 것 지금의 나는 바울은 자기 존재 자체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다. 이건 은혜다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능력과 열심으로 사역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은혜. 자, 그러면 다윗이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 지금도 어떤 역할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그죠? 아멘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나를 보호하셨기에 지금까지 살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양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끝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요,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피해올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은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다윗아, 너가 지금의 너 된 것은 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너는 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의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내가 은혜로 너를 붙들고 있고, 은혜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고, 은혜로 너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면 다윗이 누렸던, 바울이 누렸던 은혜와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을 부러워하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다윗도 순간순간에 범죄하고 넘어졌던 한 인간에 불과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처럼 얼마나 낙심이 많았겠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어느 성에 들어가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는 에이 퇴 하고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내가 예전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 때 말이야, 그래도 상류층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 벌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돌아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과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울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누구누구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은혜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좀 자랑스러운가요? 부끄러운가요? 아닌가요? 우리 김정희 와사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하시죠. 저는 제 이름이 좀 부끄러웠어요. 진짜 이름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누가 제 이름 불러도 별로, 그리고 제가 제 이름 부르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싫었어요, 사실. 뭐 왕잡처럼 검증.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제 이름이 좀 옛날에 뭐 신발 말표도 있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제 이름을 자꾸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애들이 그때 뭐가 한참 유행인 줄 아셔요? 밀가루.
곰표 밀가루가 맞아. 맨날 제 별명이 곰표 지금도 밀가루였어요. 나와요. 아 나와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정말 싫었어요. 그분들 입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네. 저도 제 부모님이 제 이름을 우리 서장님처럼 강진으로 지어놨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했을까요? 멋있었을까요? 어쨌든. 강진이 이게 사회에 좀 재난입니다. 아 참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은혜만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열심을 보였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산 장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이름이 기억날 듯 말 듯. 골리앗. 골리앗 장수 하나를 못 이겨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자,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범사에 이런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능력은 요만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위대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런 모습.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섰던 다윗의 모습.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심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해치었어요? 해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그냥 주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자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입시다 라고 다윗의 부하가 시켰는데 다윗이 말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의심을 믿고 복수를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와 신뢰를 보여줬던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원수가 풀 때가 야 적기다 이때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슴없이 아주 기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복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엔 철저하게 다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날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고 속옷이 다 속옷을 그때 입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만 백성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부인 미갈이죠. 미갈이 창피해 죽겠어 아주.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어? 진짜 격떨어져.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소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멘. 와,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내가 좀 우리가 전도할 때 모욕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막 사람들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욕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제가 이 모욕당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결국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교만에 넘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했다는 걸 자기도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려서 하나님께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셔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셨고 뭐 하신다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금도요, 다윗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윗은 다 존경받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시편 25편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5편 말씀이에요. 또 시편 33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위에 있으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33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103편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찬양하는 시가 시편 103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 아니며 사람의 다리가 빠르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돈 많은 거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 권력 있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거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를 그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높이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대요. 아멘.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아멘. 자, 이름을 높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가치 전체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감옥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귀하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떻다고요?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너 인생 전부를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 전부를 내 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난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만 높여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높임을 받습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런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내면을 품격 있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 많은 집에 그 중에 막내는 아니죠, 그죠? 끝에서 두 번째. 여러분, 첫째는 첫째라서 귀하게 여기고 막내는 막내라서 귀하게 여기고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자녀들은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 둘째도 보면 큰 형과 막내 사이에서 얼마나 이 눈치가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눈치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뭐 둘째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쌍둥이인데도 희한하게 눈치가 부달입니다. 요셉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왕조차도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높이잖아요. 그죠? 또 한 명 들을까요? 한 명이 아니죠. 4명을 들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함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로 역사하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요? 그 시대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어제 말씀을 제가 다니엘서를 잠깐 이제 통독을 듣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시기 질투에 신하들의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다니엘이 사저울에 던져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이거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잠도 못 잤대요.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 죽지 마.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느라고 이방 왕이 잠도 못 잤대요. 그리고는 아침에 날이 밝기도 전에
가서 사장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주 평온하게 사자들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함했던 다윗이 됐을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던지자마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뜯어 죽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존귀하게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똑같은 소망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속한 것만 누리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심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을 누리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